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실수해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실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 인생에 자연스러운 일이죠. 중요한 건 그렇게 우리가 넘어지고 실망한 이후에 어떻게 대처하는가, 이게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1852년에 뉴욕에 있는 침대 공장에서 일하던 엘리샤 오티스라는 사람이요, 아래층에 있던 침대를 위층으로 옮기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2년 뒤 1854년에 뉴욕주 박람회에서 이분이 만든 엘리베이터가 사람들에게 다 공개가 되고 소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뒤부터 일반 건물들에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고 그래서 상용화된 겁니다. 여러분, 아마 그 당시에 1850년대에 이 엘리베이터는 아주 획기적인 기계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엘리베이터를 타는 사람마다 불평과 불만이 그렇게 많았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속도가 너무 느리다. 그럼 그 당시 엘리베이터 뭐 그렇게 빨랐겠습니까? 그러니까 타는 사람마다 이거 너무 느리다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거예요. 아마 처음에는 그 엘리베이터를 만든 이 엘리샤 오티스가 굉장한 그 기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불평과 불만에 마주치면서 고민이 들기 시작했을 거예요. 이거 내가 실패한 것 아닌가? 근데 여러분, 이 엘리샤 오티스라는 사람이 그 불평과 그 문제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한 가지 아이디어를 내서 실천합니다. 그게 뭐냐면 엘리베이터 안에 거울을 붙여놓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안에 거울을 붙여놨더니 그 다음부터 불평하거나 불만하는 사람이 사라졌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엘리베이터만 타면 거울을 쳐다보는 거예요. 내 머리와 내 얼굴, 내 온 매못에 쳐다보느라고 시간 가는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한국에서 살 때 아파트 16층에서 살았는데, 저도 이 얘기를 듣고 생각해 보니까 그 16층 오르락 내리락 할 때마다 늘 거울 쳐다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엘리베이터를 처음 상용화 시켰을 때 아마 성공했다고 생각했을 텐데, 그 불평을 마주하고 마음이 굉장히 실망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실망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만회할 만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하고요, 또 그것을 실천함으로 그 문제를 해결시키는 거예요. 그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제가 설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수하고 실패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가, 이것이 그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혼돈의 시대, 리더의 탄생, 이런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 미국의 역대에 존경받던 4명의 대통령에 관한 일화들을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링컨에 관해서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 링컨이 자기의 정치 생명을 걸고 일리노이주의 공공사업을 시작했는데요, 갑자기 불어닥친 그 공황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람이 시도했던 그 공공사업이 다 망해버리고 말았답니다. 자기 정치 생명을 건 일인데, 정치인으로서는 치명타를 맞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결혼하기로 약속했던 연인과 파혼까지 이르게 됐다. 여러분, 이때의 링컨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나는 숨이 붙어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내가 앞으로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영원히 낫지 못할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마저 듭니다. 여러분, 링컨의 친구들이요, 링컨 방 안에 있던 칼과 면도칼, 심지어 가위까지 다 가져갔답니다. 혹시 링컨이 자살할까? 여러분, 역대 수많은 대통령 중에 가장 존경받는다는 그 링컨이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큰 실패와 실망을 겪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시어도어 루스벨트라는 대통령의 얘기는 더 안타깝습니다. 어머니가 계셨는데요, 49세에 장티푸스로 돌아가셨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12시간 이후에 자기 아내도 세상을 떠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에 같은 날 어머니와 아내가 다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그날 이 루스벨트가 일기에 이렇게 썼답니다. 빛이 내 삶에 사라졌다. 앞으로는 내 삶에 기쁨도 없고 슬픔도 없다. 여러분, 이 두 분이 이런 실패와 낭망을 경험했는데요, 이 두 분의 공통점은 바로 이런 일들 이후에 두 분 다 미국의 대통령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존경받는 대통령들로 남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실망할 수 있고요, 누구나 마음에 낭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그 이후에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오늘 설교 서두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여호수아 본문에 보면 바로 그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실패와 낭망 이후에 다시 일어서며 성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 드렸던 것처럼요,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그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후에 여리고성보다 약해 보여서 너무도 쉽게 당연히 점령하고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아이성 전투에서 큰 패배를 당하고 맙니다. 제가 지난주에 성경을 인용해서 그대로 말씀드렸어요. 그 패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한다니까요. 그 패배 이후에 완전히 용기도 잊어버리고 담대함도 잊어버리고, 아니 절망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시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아이성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아이성에서 전투하고요, 그 아이성을 점령하고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과 얼마 전 그 아이성에서 큰 패배를 당해서 그것이 트라우마로 남아있어요. 그것이 두려움으로 남아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아이성에 올라가기가 쉬웠겠습니까? 어떻게 그 아이성으로 다시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아니, 어떻게 그 아이성 전투에서 다시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오늘 짧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의 조건, 다시 일어나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를 세 가지로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승리의 조건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요. 승리의 조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전투 이후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한 가지 명령하신 것이 있죠.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물건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전쟁에 승리해서 이 좋은 전리품들 놓고 가기는 아깝겠지만 절대 이 물건에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에 들어와서 첫 전투, 정말 이기기 어려운 그 여리고성 전투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해서 그 물건은 절대 손대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간이라는 사람은 이 탐심,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좋은 물건들 가져다가 다 숨겨 놓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는데, 주변의 사람들은 우리가 속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세요. 하나님이 아간이 그 범죄한 것을 다 아시고 보시고 이스라엘을 향해 진노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보다 작아 보였고 약해 보였던 그 아이성 전투에서 큰 패배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멈추어 주셔야만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전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우리 인생의 전투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진노를 멈추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7장 마지막 절부터를 오늘 본문으로 잡았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7장 마지막 절에 보시면 두 번째 아이성으로 올라가기 직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자, 7장 26절 한번 보시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치시니. 여러분, 첫 번째 전투에서는 실패했는데요, 이 두 번째 전투에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맹렬히 부으셨던 그 진노를 하나님이 그치셨다는 거예요. 멈추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불가능할 것 같은 그 여리고성을 그저 돌기만 했는데 하나님이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기적을 눈앞에서 목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리고성의 물건을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기적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명령도 우스운 거예요. 그 하나님을 가볍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악한 이스라엘도 사랑하시고 용서하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럼 다윗이 언젠가 자기 부하들에게 도대체 내 밑에 군사들이 얼마나 있는지 숫자를 한번 세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 전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가는 전쟁마다 다 승리하게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자기 밑에 있는 군사들 숫자를 세는 건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도움 필요하지 않고 내 군사의 숫자를 의지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다윗을 보고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전염병이 생겼는데 7만 명의 백성들이 죽어나갔습니다. 다윗이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그 맹렬한 진노를 멈춰 주셨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 진노를 멈추시지 않았다면 아마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군대가 좀 적어도, 무기가 없어도, 상대방이 강해도 하나님은 다 이기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다윗이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도움을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줬는데 나의 도움에 대해서 감사하지도 않고 나의 도움을 우습게 여기고 섭섭하거든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라니까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방황하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홍해 갈라주신 것 다 잊어버리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내려주신 것 잊어버리고요, 그 광야에서 우상을 만들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대신 그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선포하세요. 지금부터는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여러분, 이 충격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와 이스라엘이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깨닫습니다. 그리고는요, 모세가 얼른 임시 이런 예배당인 회막을 짓습니다. 그리고는 그 회막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다시 선언하셨습니다. 뭐라고 선언하셨냐면,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 갈 것이다. 하나님이 진노를 멈추시고.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도대체 모세가 저 회막에 들어가서 뭐라고 기도했기에 하나님이 그 진노를 멈추셨을까? 출애굽기 33장 13절 우리 스크린 통해서 같이 한번 저 짧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여러분, 모세가 그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진노 앞에 두려워하며 기도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목전에 은총을 입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짧은 앞구절과 뒷구절에 저 어구가 3번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은총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좀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어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좀 형편이 나아져 보일 때가 있죠. 우리가 가진 것이 좀 많아질 때가 있죠. 어려운 문제가 다 해결된 듯 보일 때가 있죠. 여러분, 그때에도 여전히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은혜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지난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우리 교회에서 목회자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월요일 날 오후에 다들 도착을 하셨는데요. 제가 기다리던 한 가정이 오지를 않으셨어요.
나중에 소식이 왔는데 그분이 운전을 하고 오시다가 차가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단순히 충돌하는 이런 사고가 아니고 차가 뒤집히는 전복 사고가 일어났다. 여러분, 급하게 그 소식만 전해주셨어요. 차가 전복이 됐습니다. 그 뒤 어느 병원에 가셨는지, 지금 상태가 어떤지 전혀 소식이 전해지지 않고 차가 전복이 됐다는 소식만 전해졌어요. 여러분, 같이 오셨던 목사님들이 다 이곳에서 기도하시고 걱정하셨어요. 도대체 지금 수술하고 있는 것 아닌가? 어디 중요한 몸의 신체 일부를 다친 것이 아닌가? 그럼 그 이후에 소식이 들리지 않으니 다들 그렇게 걱정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저도 화요일 새벽에 우리 새벽기도 나오신 집사님들에게 기도 부탁하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화요일 오후에 그분에게 직접 연락이 왔어요. 차가 전복되는 큰 사고를 당했는데 자녀들은 아무런 사고도 당하지 않았고 목사님과 사모님만 타박상을 입으셔서 치료를 받으셨다는 연락을 직접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살면서 차가 전복되는 사고를 당할 그런 일들은 흔치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과 제가 운전하면서 사고를 생각하며 운전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죠. 이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지켜야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안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이 아침부터 밤까지 깨어 지켜도 그 성은 함락되고 말고.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구하실 때 오늘 아이성을 다시 정복했던 것처럼 우리도 실패를 딛고 일어나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두 번째 승리의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고요. 두 번째 승리의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크게 실패해서 낙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8장 1절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직접 위로의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 8장 1절 초반절에 보시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러분, 낭망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누가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얘기하면 위로가 되겠습니까? 서로 격려하면 위로가 되겠습니까? 아니요, 그런 것으로는 위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움직이고 계신 하나님께서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 말씀 때문에 낭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로받고 새 힘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아이성 전투의 결과를 손에 쥐고 계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승리를 줄 것이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다시 일어나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뛰어난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된 사람 아닙니까? 지도자가 된 이후에도 걱정스러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모세처럼 할 수 있을까? 내가 모세처럼 백성들 가운데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안 되겠거든요. 지도자가 돼도 고민스러운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오셔서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말씀 해주신 거예요.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요단강을 건넌다니까요.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과 제가 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다가 70년 후에 고향으로 돌아오는데요. 고향으로 돌아오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잃어버린 가족들 찾는 것, 앞으로 살 집 마련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루살렘에 돌아오자마자 무너져 내린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영적으로 대단히 큰 결단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결단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공사가 빨리 진행이 되고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이 도움을 주거나 어디서 재정적인 후원을 받거나 이런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내 가족 챙기고 내 살집 마련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을 먼저 했는데도 불구하고요, 방해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서 성전 재건을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손 딱 놨습니다. 얼마나 실망스러웠겠습니까? 내가 결단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하나님은 방해 세력을 막아주지도 않으신다는 이 실망감. 그래서 여러분, 16년 동안 그 재건하던 일을 다 놨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16년 이후에 다시 성전 재건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실망하고 낙담해서 16년 동안 두 손 놓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이 다시 일으켰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딱 한 절 나와 있습니다. 학개와 스가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여러분,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했더니 16년간 낭망했던 사람들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저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여러분과 저를 일으키겠습니까? 무엇이 여러분과 저를 위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오늘 예배가 좋아서 이거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오늘은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음성을 주실까? 오늘은 나에게 어떤 위로를 주실까? 날마다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세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영혼들은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고요. 다시 일어나 승리할 수 있는 그 승리의 조건 세 번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그런데 거기까지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그 이후에 한 가지 더 말씀하셨어요. 1절 중간에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아이성에 다시 올라가라. 이번에 내가 승리를 주었으니까 다시 아이성 전투를 한 번 더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대단히 감사하기는 한데, 승리를 주신다니까 대단히 감사하기는 한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불과 얼마 전에 저 아이성 가서 완전히 패배했거든요.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니까요. 용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신다고요? 다시 올라가라는 거예요. 승리를 주시겠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도 그래요. 하나님은 올라가라 그러시는데 여러분과 저의 눈에는 승리가 보이지 않고 두려움이 더 크게 보입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 어떻게 했죠? 하나님 신뢰함으로 다시 아이성에 올라가는 거예요. 나를 두렵게 만들었던 그 아이성,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다시 한번 올라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이성에서 이번에는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일어나 승리하시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신뢰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다가 70년 후에 내가 너희를 다시 해방시키겠다고 이미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실제로 70년 후에 그들을 해방시키셨어요.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해방시키셨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여러분, 이 고레스 왕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까지 감동시키셔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합니다. 심지어 고향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가서 성전까지 지으라고 명령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 돌려보내고요, 가서 성전 지으라고 명령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면 몇 년간 해결되지 않던 문제도 하루에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는 큰 산을 평지로 만드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 하나님 신뢰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얘기만 좀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한국 분이 미국에 오셔서 사시는데 이미 건강이 굉장히 안 좋으셨습니다. 그래서 심장 수술을 2번이나 받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몸이 굉장히 안 좋을 때 입이 돌아간다 그러죠. 이분이 2번이나 입이 돌아가셨다. 2번째 돌아갔을 때는 잘 회복도 안 되더라는 거죠.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갑자기 여러분, 이분이 추어탕 생각이 너무 간절했다는 거예요. 그 추어탕을 먹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도 예수를 믿는 분이지만, 아니 갑자기 이런 마당에 하나님 추어탕 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는 뭔가 상황에 맞지 않고 악이 같고 민망해서 차마 기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마음에는 너무 간절했는데 차마 그런 기도를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 또 그날 밤에는 눈보라가 심하게 몰아쳤답니다. 그날 밤 누군가 자기 집에 초인종을 눌러서
문을 딱 열었는데 한국에서 함께 일하던 후배가 서울에서 출장을 와서 자기를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후배의 손에 들려있던 게 추어탕이었답니다. 이 후배가요, 서울에서 출장을 오기 전에 이분이 미국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좀 만나야 되겠다. 그러고는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예전에 그 사람과 자기가 둘이 너무 맛있게 먹었던 추어탕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추어탕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차마 민망해서 기도하지도 못하고 마음속에만 담아뒀던, 그저 신음만 했던 그것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간증을 한 분이 그 MBC 사장을 하셨던 그 조정민 목사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다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하시고 우리가 신음하며 기도한 그것조차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한 성경 구절만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